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까지도 나왔는데,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 전화를 했는데, 이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남편과 아내가 차를 빼달라고 하는 여자를 무차별 구타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9시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구타를 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아내라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그 여자를 구타를 하면서 하는 말이 경찰에 신고하라면 해라. 나 임산부인데 내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상에 녹화가 된 것이죠. 그러고는 정말 이 여자분이, 맞은 분이요,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 때린 분들이 맞고소를 했어요. 쌍방구타다라고 맞고소를 한 거예요. 정말 얘기한 대로 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녹화가 되었고 음성까지도 전부 다 녹화가 된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계획까지도 다 녹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 9시 뉴스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 남편만 구타를 한 게 아니라 그 아내라고 하는 여자도요, 함께 구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죠. 집단 구타가 되는 거예요. 특수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중되는, 집단 구타라고 해서 가중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고죄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구타를 한 것보다 더 큰 처벌받는 게 바로 무고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고죄가 뭐죠? 무고죄라는 것은요, 수사시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그러니까 위증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허위 신고죠.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쓰기 위해서 하는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죄질이 더욱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죄는요, 중범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결과를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무고죄는요, 오늘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도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죄를 증명하지 못하면요, 신고한 사람에게 무고죄를 물었는데, 이때 형벌이 어떻게 되냐면요, 유죄로 판결이 되었을 때 받을 형벌을 이 무고한 사람, 고소한 사람에게 그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머물 집을 얻어서 그 새 집을 얻고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기간이, 2년의 기간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재판받는 기간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 기록이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2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끝인데, 최초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뒤에 무죄를 확정받고 풀려나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은요, 반드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요, 내가 고소한 이유, 그 죄,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를요,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고인은요, 자신은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이때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나는 죄가 없음을 증인을 앞세워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자들이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것,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을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변호사라는 게 등장을 하죠. 실제로 변호사를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은 수사하고 말하는 방법을 아는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변호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을 대리해서 이 변호사 더둘로를 내세워서 재판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왜 그러냐? 이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은 수사학을 전공해서 남 고소하는 게 전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검사와 같았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요, 변호사를 동원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변호를 해요. 이 재판에서 더둘로와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죄를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 재판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 총독이 무죄 판결을 안 내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수가 많잖아요. 내가 통치하는데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줘야 돼. 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총독직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두고 계속해서 재판을 질질 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니까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황제의 재판을 항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당연히요, 재판에는요, 피고인이 있고 고소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고소했던 유대인들도 로마에 와서 황제 앞에서 바울의 죄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로마에는 무고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고죄, 죄를 증명하지 못하면요, 고소인이 대신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 무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논리를 깨지 못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분봉한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죄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러나 황제에게 고소했기 때문에 재판은 받으러 가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재판을 진행을 안 해요. 재판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오지 않으면요, 재판이 열리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2년을 넘어버리면요, 2년이 되면 로마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그 재판은요, 취소가 돼버려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렸지만 결국 재판이 열리지 않고 무죄가 된 거예요. 재판이 취소가 되고 고소가 취소가 되고 무죄가 돼서 2년 뒤에 사도 바울은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로마 시대의 무고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도 그 과거, 오늘로부터 2000년 전에도요, 무고죄가 있었어요. 이러한 무고죄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범죄를 억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죄는요, 큰 범죄에서 보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위증죄, 그거 위증죄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소하면 증인이 세우고 증인이 전부 다 거짓말, 무고한 거는 위증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하는 사람도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언자를 필요로 하니까 무고하려고 하는,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위증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고죄나 위증죄나 같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있기 때문이죠. 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보면 땅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과 재판에서 증인은 반드시 2명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2명의 증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율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강제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증에 대한 처벌이에요.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이
이러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을 무섭게 해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함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고대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바뀌면, 즉 오늘날과 같이 사회를 유지하는 다양한 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대신하면 돼요. 성령의 법을,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이 사회법대로 우리가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따르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오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은 어떻게 세우고 뭐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장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충주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기업의 땅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상이 정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처음 땅을 분배받은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분배받은 이들이 정하게 될 경계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아론의 너희 자손들의 땅이야, 너희 가문의 땅이야, 이렇게 이제 기업을 나눠주게 된단 말이죠. 그때 땅을 받고 나서 서로가 서로 간에 경계표를 두어서 경계로 삼았는데 그 경계를 그 후손들이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연한 거죠. 성경시대의 구약시대 같은 과거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지적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측량 기술이 발달이 돼서 즉각적으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또 사진을 찍어 놓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경계표를 세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그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장시간에 걸쳐서 뭐 조금씩 옮겨서 계속 옮겨 나간다고 한다면, 이때 이 표를 옮겨놓고 모르쇠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고 주변에 동조자들을 세워서 이것이 내 땅이라고 증인으로 세워버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요 그 땅은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요 이러한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위한 위증자가 필요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증인의 말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증을 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러한 위증을 막기 위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죄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위증, 거짓말을 통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상 이러한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일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억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증인에 관한 규례와 위증죄에 대한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바로 증인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먼저 증인에 대해서는요,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증언으로 증인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입니다. 증인의 말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증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로 한다라고 한다면요, 거짓 증인, 위증자 2-3명 못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하방 시대에 아합의 궁성이 있는 곳에서 내려다보면 창문 밖을 보면 그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요, 이 나봇에게서 그 땅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야,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근데 나봇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아합이 마음이 상해요. 그 땅을 갖고 싶은데 반대를 하니,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니 억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러분들 이세벨을 알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 두로의 공주였던 이 이세벨이 사정을 알고서는요,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하냐면요,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뺏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거짓 증인 2명을 두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위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2명이, 이 2사람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이제 거짓 위증을 해서 백성들이 이제 분노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어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일어나요. 증인을 2명 이상 세워야 한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는 위증을 막을 수 없어요. 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2명 이상의 거짓 증언자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위증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벌도 있어야 돼요. 벌도. 2명으로 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생겨서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은 무고죄에 대해서 원래 고소한 죄에 해당하는 동일한 형벌을 무고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명령해요. 그게 뭐냐면 곧 죽음, 사형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요, 먼저 위증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라라고 해요. 사라. 이게 의미가 돌아서다, 배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 배역. 그러니까 이러한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배역했다, 배교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증자가 사라하는 거는요, 악을 행하는 것, 사라하는 거는요, 상대방을
그냥 단순히 죄를 덮어 씌운 걸 넘어서서요,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배역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한 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위증자의 악행은요, 지금 상대방을 죽이려고 위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누명을 씌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16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위증자가 지금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이세벨이 두 거짓 위증자를 세웠던 것과 같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19절에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위증자를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증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셨어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죄 때문에 이세벨이 창에 떨어져서 그 피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무엇 때문에? 나봇의 죄 때문에, 포도원을 빼앗았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증자의 형벌은요, 사형, 가장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처벌을 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형벌이 있을 때 이것이 위증에 대한, 거짓에 대한 억제력을 가져서 그 남은 자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할 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 말씀만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냥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온통 죽이고 죽이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울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신대까지 나왔던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니까 개백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사람 죽이라는 명령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나의 상황에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은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해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을 주었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해한 상태에서는요,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서 무슨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과 다른 시대입니다. 사람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위증과 무고와 같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재판을 기만하려고 하는 죄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형벌을 무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 그러한 억제력이 필요했고 가장 좋은 억제력이 바로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무섭기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벌레를 보면서 개미를 보면서 눌러 죽이는 것을 재밌어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애를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지를 이어가고 그 뜻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악을 제하는 거. 악을 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형벌이 당시에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악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을 제한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 시대에 악에 대한 가장 좋은 억제력으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행복수법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사형제도를 시행하며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제하는 일에 있어서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요, 내 사랑하는 이라 할지라도요, 악을 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죄는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한 사람에게서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이 확장되듯이 죄 역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런 악으로부터, 그런 죄로부터 단절이에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제거하고 잘라내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듯 죄인과의 관계를, 악과의 관계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것은 단순히 악을 제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려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지 오늘 대한민국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부로 사형제도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것은 사장되고 없어질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의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악을 제하고 거룩을 지키라는 것,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저 단순히 고대 사회에는 증인을 2명 이상 두어야 되고, 경계표로 옮겨서는 안 되고, 위증자에게는 그가 꾀한 대로 갚아준다, 그냥 이것으로만 퉁치고 그냥 읽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이야기니까 오늘날에 필요치 않다라고 하거나, 동행복수법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잔인한 법이야, 고대법이야, 사장된 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오늘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악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삶의 자리에, 삶의 환경 가운데 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암세포와 같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이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른 적용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악을 제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악을 제거하며 거룩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내 삶에 나를 죄로 물들이고 악으로 물들이는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내고 그것을 제거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삶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둘러봐야 돼요. 내가 즐겨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즐겨보는 책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뉴스나 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열매라고 말하는 탐욕과 악독과 거짓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분노, 여러분들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뉴스, 모든 동영상, 모든 책,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연결을 끊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나의 심지를 굳건히 해야 돼요.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한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결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내 가족일 수 있잖아요. 내 직장 동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경우에는요,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영향력은 끊어야 돼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끊어야 돼요.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차를 마실 수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심적인 동조를 하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요, 나를 지키도록 애써야 돼요. 끊을 수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내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도리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바뀌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소금이니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심지를 굳히고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악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아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난 내가 좋아하는 이 구독 채널 아무리 좋아도요.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게 된다면, 내가 그런 감정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히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음탕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면, 근데 끊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재미가 있어도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요.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악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구별된 거룩한 우리 충주토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